시간 우리 믿음의 고백들 이름으로 말씀 앞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 내 인생에 크고 비밀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 하나님 오늘도 나와 동행하셔서 그 계획을 이루어 주신다. 아멘.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경은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으로 구분이 됩니다. 흔히 구약의 시대를 율법의 시대라고 부르고 신약의 시대를 은혜의 시대라고 부릅니다. 구약을 율법의 시대라고 부르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시고 순종을 명령하셨기 때문이고, 신약을 은혜의 시대라고 부르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신 구원을 믿음을 강조하는 시대이기 때문에 은혜의 시대라고 부릅니다. 그렇다면 과연 구약과 신약의 신앙의 본질은 바뀌었을까요? 사실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엄밀한 의미에서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순종을 강조하셨을지라도 그 순종을 강조하는 근거는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백성된 은혜를 주시고 출애굽의 은혜를 주신 다음에 그들에게 순종을 명령하셨기 때문에 그들의 의지에 의한 순종이 아니라 은혜에 의한 순종이란 사실에서는 차이가 없습니다. 그런 점에서 구약 시대에서 신약의 시대로 시대가 바뀌고 강조 쪽이 조금 달라졌을 수 있을지 몰라도 신앙의 본질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신앙의 가장 큰 본질은 역시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시대가 바뀌어도 전혀 변질되지 않는 신앙의 본질이 무엇인지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모세는 출애굽 2세대들에게 그들이 가나안 땅에서 마주하게 될 현실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절로 2절입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내가 오늘 요단을 건너 너보다 강대한 나라들로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니 그 성읍들은 크고 성벽은 하늘에 닿으며 크고 많은 백성은 내가 아는 아낙 자손이라. 그에 대한 말을 내가 들었나니 이르기를 누가 아낙 자손을 능히 당하리요 하거니와. 모세는 이스라엘의 2세대, 그러니까 광야 2세대들이 가나안 땅을 점령하러 갈 때 그들 앞에 놓여 있을 상황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성읍은 높고 성벽은 하늘에 닿았으며 그곳의 백성은 크고 강한 아낙 자손이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이 아낙 자손이라는 말의 문자적인 뜻은 목이 긴 사람이란 뜻으로 기골이 장대한 거인족을 상징하는 표현으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객관적으로 이스라엘이 거인족과 싸워야 하는 상황도 버거운데 그들이 거주하고 있는 성읍과 성벽마저 견고하다면 이 싸움은 이길 확률이 거의 없는 그런 싸움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주목할 것은 지금 모세가 말하고 있는 가나안 땅의 모습은 40년 전 그들의 부모 세대가 정탐꾼들에게 들었던 내용과 전혀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당시 정탐꾼들도 아낙 자손들의 눈에 이스라엘 백성은 메뚜기처럼 보일 거라고 말을 하므로 가나안 사람들과의 싸움은 승리할 수 없는 가망이 없는 전쟁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결국 40년 전에 이 말씀을 듣고 있는 부모 세대, 이 자녀들의 부모 세대들은 가나안 땅에 대한 이 악평을 듣고 나서 결국 그 땅을 정복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가 없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배우게 되는 신앙의 본질 중에 첫 번째는 순종은 상황을 근거로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근거로 한다는 것입니다. 신약이나 구약이나 똑같습니다. 순종의 본질은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믿음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이 마주할 냉혹한 현실을 이야기한 이후에 그럼에도 그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되는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선언을 합니다. 3절 말씀입니다. 오늘 너는 알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맹렬한 불과 같이 내 앞에 나아가신즉 여호와께서 그들을 멸하사 내 앞에 엎드러지게 하시리니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는 그들을 쫓아내며 속히 멸할 것이니라. 모세는 모든 객관적인 지표는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없을 것처럼 말하고 있지만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소멸하는 불, 맹렬한 불같이 그들 앞에 전진하시는 이유 하나만으로 이스라엘은 반드시 가나안 땅을 점령한다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에서 모세가 오늘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오늘은 가데스 바네아에서 출애굽 1세대가 가나안 땅을 점령할 수 없다고 결정했던 그때와 대비되는 오늘입니다. 상황적으로 보면 40년 전에 출애굽 1세대들이 마주했던 그때의 현실이나 40년 후에 그들의 자녀 세대가 마주한 현실은 전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40년의 시간 동안 하나님은 가나안 땅을 이전보다 더 약화시킨 것도 아니고 또 40년 후에 부모 세대보다 자녀를 더 강성하게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가나안 땅을 이긴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똑같습니다. 상황은. 민수기의 기록을 놓고 보면 출애굽한 부모 세대와 자녀들의 인구수도 거의 차이가 없습니다. 부모들의 숫자는 60만 3,550명이었고 40년이 지난 후에
자녀들의 인구수는 60만 7,730명, 대략 한 4,000명 정도밖에 차이가 나지 않고 거의 대동소이한 군대의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면에서 거의 똑같은데 이 똑같은 상황을 가지고 똑같은 적이랑 싸우는데 부모 세대는 안 된다고 포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때는 안 된다고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은 모세 이렇게 말한다는 거, 오늘은 너희 결정 달라야 된다고. 왜냐? 너희가 지금 하나님 앞에 있다고. 너희 앞에서 하나님께서 소멸하는 불, 싸워주신 하나님으로 너희 앞에 전진한다는 이 믿음의 고백이 그때의 너희 부모들과 다른 신앙의 결정을 하게 만들어야 된다. 그들의 부모는, 너희들의 부모는 사람을 보고 실패를 했다면 이제 너희는 하나님을 보고 순종하라, 그렇게 명령하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오늘 본문에서 오늘이라고 말하는 이 시간은 부모 세대가 경험했던 그때의 시간과도 다르며 또 순종을 결정한 대상도 다릅니다. 그때는 부모 세대이고 오늘은 자녀 세대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시대도 달라졌고 사람도 달라졌지만 여전히 변하지 않은 것이 있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이스라엘이 만나고 있는 문제의 본질이 바뀌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가나안 땅이고 여전히 그들이 감당할 수 없는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주목할 것은 문제가 달라지지 않았듯이 답도 달라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40년의 시간 동안 문제는 똑같은데 40년 시간 지나니까 답이 달라졌냐?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문제도 똑같고 여전히 답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답이십니다. 40년 전에 10명의 정탐꾼들이 가나안 땅을 혹평했을 때 그 10명이 들지 않았던 나머지 2명 중에 한 명이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가 그 땅에 대해서 좌절하고 있는 이스라엘 향해서 뭐라고 말을 했는가? 민수기 14장 9절 말씀입니다.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왔던 모세와 갈렙은 객관적으로 그 땅을 정복하기 어렵다고는 말을 부정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를 강조합니다. 그 땅의 신은 그들을 떠났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그들은 우리의 먹이다. 그러니까 이 하나의 사실이 근본적으로 모든 것을 다르게 보게 한다는 거예요. 객관적인 수치를 보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믿음의 고백 하나가 모든 것을 다르게 해석하게 만든다. 오늘 본문도 똑같아요. 모세가 이스라엘에게 말하고 있는 가나안 땅의 현실은 객관적으로 정령 못해야 되는 게 맞아요. 근데 딱 하나의 사실 때문에 소멸하는 불 되시는 하나님이 너희 앞에 가신다는 이 믿음이 전혀 다르게 상황을 보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들이 이전보다 강해진 거 아니에요. 이스라엘은 강해지지 않았어. 심지어 적들이 약해진 것도 아니에요. 똑같아요. 근데 또 하나가 안 바뀐 게 있어요. 하나님은 여전히 너희 가운데 계시다고. 이 분명한 사실이 전혀 다른 결정을 하게 만든다. 많은 분들이 우리 자녀 세대가 우리가 살고 있는 세대보다 힘든 시대를 살고 있다고들 이야기를 합니다. 과거 부모 세대에 비해서 지금 우리 자녀 세대들이 더 치열한 경쟁을 하고 있다고도 말하고, 과거에는 상상도 하지 못했던 AI가 등장을 해서 자녀들의 취업의 문을 위협하고 있다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분명히 우리 자녀 세대가 우리랑 다른 문제의 모양을 만나고 있는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근데 한 가지 여전히 달라지지 않은 것은 있어요. 그때나 지금이나 어렵기는 매 한 가지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나고 나니까 우리 시대가 좀 쉬웠을 거라고 착각을 하시지만 한 번도 제 경험상 쉬웠던 시절은 없습니다. 한국 사회가 언제 좋았다는 얘기 한 적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사회, 경제, 문화, 정치 중에 이 시대만큼은 정말 완벽하다고 말했던 시대를 살아본 적이 있으십니까? 단 한 번도 없습니다. 모든 시대에 한국은 어려웠습니다. 우리가 살았던 시대도 그랬고 우리 부모 세대도 그랬고 우리 자녀 세대도 여전히 문제는 조금 다를지 모르겠지만 여전히 어려운 한국의 상황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착각하면 안 돼요. 문제가 달라졌으니까 더 힘들 거다. 아니요, 여러분도 힘드셨어요. 여러분의 부모 세대는 더 힘드셨고,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오해하면 안 되는 것이 있어요. 상황이 바뀌었다, 문제가 바뀌었다, 그래서 어렵다. 아니죠. 정확히 말하면 모든 시대는 다 어렵죠. 그리고 모든 시대의 답은 똑같죠. 뭐라고 답입니까? 하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해답이시다. 과거에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부모 세대에게 약속을 하셔서 내가 너희와 함께 가겠다고. 근데 그 부모 세대는 그 말을 믿지를 못했던 거고, 오늘 이스라엘에게 말한다. 똑같은 해답을 주면서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간다고. 상황은 안 바뀌었다, 문제도 안 바뀌었다. 그런데 해답도 안 바뀐 거다. 너희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다는 이 유일한 해답을 너희가 믿는다면 반드시 가나안 땅은 너희 앞에 무너진다.
지금도 저는 똑같다고 믿습니다. 여러분이 여기까지 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면 여러분의 자녀의 인생도 은혜여야만 하는 거죠. 내 인생에 하나님이 답이었다면 여러분 자녀 인생에도 문제가 아무리 달라졌더라도, 아니 문제가 심지어 어려워졌더라도 답은 똑같아야 됩니다. 예수님만이 유일한 해답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신앙의 본질이 내가 무언가를 하는 거라면 상황이 바뀌는 게 두렵죠. 문제가 달라지는 거 두렵죠. 근데 신앙의 본질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거라면 상황이 좀 바뀌었다고, 문제가 좀 어려워졌다고 그것이 하나님께도 문제가 되겠습니까? 늘 제가 제 자신에 묻는 게 그런 거예요. 네가 못한다고 하나님도 못하냐? 네가 해줄 수 없다고 하나님도 네 자녀한테 아무것도 못 해주겠냐? 아니죠. 내가 못해도 여전히 하나님은 하실 수 있죠. 내가 안 돼도 여전히 하나님은 하실 수 있죠. 아멘이시죠? 이스라엘이 사람이 생존할 수 없는 광야에서 어떻게 살았습니까? 하나님이 계시니까. 이스라엘 어떻게 홍해를 갈랐습니까? 아니, 이스라엘이 가른 게 아니죠. 하나님이 갈랐죠. 그러면 이스라엘이 어떻게 가나안 땅에서도 안전할까요? 답은 하나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가실 거니까. 상황이 달라져도 문제가 어려워도 답은 언제나 똑같아요.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 지금 우리의 상황도 똑같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분명히 어려운 시대를 앞으로 살아갈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잊지 마세요. 한 번도 쉬운 시절은 없었다는 사실을. 그리고 우리도 하나님과 함께 여기까지 왔다면 우리 자녀들도 하나님과 함께 갈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가는 자녀 앞에 어떤 장애도 장애가 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의 고백으로 오늘도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 준 우리 부모님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편 모세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가나안 땅을 정복한 후에 이스라엘이 조심해야 되는 것에 대해서도 경고를 합니다. 4절로 5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신 후에 내가 심중에 이르기를 내 공의로움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나를 이 땅으로 인도하여 드려 그것을 차지하게 하셨다 하지 말라. 이 민족들이 악함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미시니라. 내가 가서 그 땅을 차지하면 내 공의로 말미암도 아니요 내 마음이 정직함으로 말미암도 아니요 이 민족들이 악함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 쫓아내심이니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맹세를 이루려 하심이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주시고 그들과 함께 싸우심으로 그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할 때 이스라엘이 이런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공의로움에 대한 보상으로 이 땅을 우리에게 주신 거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사랑스러우셔서 하나님께서 이 땅을 주신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에게 주신 이유는 절대적으로 이스라엘과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크게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주셨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첫 번째 이유는 가나안 족속의 악함 때문에. 그러니까 그 땅에 악이 관영하여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통해서 그들을 징계하신 것이지 이스라엘을 의로워서 그들을 쫓아내신 것은 아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근본적으로 그렇게 하신 모든 이유는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을 성취하시기 위함이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자녀에 대한 약속을 주셨단 말이죠. 민족에 대한 약속을 주시고 그 민족에 거할 땅에 대한 약속도 주셨는데 그 땅이 가나안 땅이었다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친히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에게 주신 것이지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의로워서 그 땅을 받은 것은 아니다. 우리가 본문에서 배우게 되는 두 번째 변하지 않는 신앙의 본질은 무엇인가? 어떤 사람도 자격이 있어서 은혜 받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도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해서 은혜 줘야 되겠다 이런 결정을 하시지 않는다는, 모든 사람은 다 자격 없는데 은혜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모세가 유난히 강조하는 것은 너희의 의로움 때문이 아니다, 너희의 의로움 때문이 아니다라고 계속 강조를. 왜 이런가? 엄밀히 말하면 모세가 40년 동안 이스라엘과 동행하면서 그들에게 보았던 모습은 의로움의 모습이 아니라 오히려 악함의 모습이었기 때문입니다. 본문 말씀 6절 하반절부터 7절입니다. 너는 목이 곧은 백성이라. 너는 광야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노하게 하시던 일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부터 이곳에 이르기까지 늘 여호와를 거역하였으되. 모세는 이스라엘과 40년을 같이 있으면서 그들에 대한 정의가 무엇인가? 너희는 목이 곧은 교만한 존재들이라. 그리고 한결같이 너희는 뭐 했다는 겁니까? 늘 하나님을 거역했다고. 사실은
이런 모세의 정의를 놓고 보면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은혜 받을 족속이 아니라 광야에서 다 소멸되었어야 될 악한 존재들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그들의 악함을 끊임없이 용서하시고 끊임없이 기회를 주시고 끊임없이 함께 하셔서 오늘 그들이 이 자리에 오게 된 거고 앞으로도 그 땅을 차지하게 된다. 뭘 강조하는 건가? 너희가 잘나서가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이 너희에게 신실하셔서, 우리가 의로워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을 하나님이 신실하게 이루셔야 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그 은혜를 받은 것이다. 지금 모세가 두 가지를 대비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완악함과 하나님의 신실하심. 왜 이렇게 하는 겁니까? 강조하는 것이 하나가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서 받는 은혜는 당연한 은혜가 아니라는 겁니다. 당연하지 않다.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하는 게 왜 당연하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있는 게 왜 당연하냐는 거예요. 너희는 목이 곧은 족속이고 한 번도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살아본 적도 없는데 왜 그걸 당연하게 여기냐고. 은혜는 다만 은혜일 뿐이라고. 하나님이 너희를 긍휼히 여기신 거 아니냐?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하신 거 아니냐? 하나님이 너희에게 신실하신 거 아니냐? 당연히 모든 하나님의 은혜는 감기 여겨야만 합니다. 받아야 되는 은혜는 없기 때문이죠. 내가 지금 내 배우자랑 살고 있는 게 왜 당연합니까? 내가 지금 그 자녀를 키우고 있는 게 왜 당연합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 게 왜 당연합니까? 여러분들이 이 교회 다니는 게 왜 당연합니까? 그게 여러분의 의지였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 다만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십니다. 다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신실하셨기 때문이다. 성경에서 가장 드라마틱한 인생을 살았던 대표적인 인물은 사도 바울입니다. 그는 예수를 만나기 이전까지 교회를 핍박하는 사람으로 살다가 예수를 만나자마자 180도 다른 삶을 살죠. 교회를 개척하는 사람이 됩니다. 이게 웃기잖아요. 교회를 핍박하고 성도를 핍박하고 예수를 핍박했던 사람이 갑자기 예수님 한 번 만났다고 갑자기 정반대 일을 한다니까 교회를 세우는 일을 하고 성도를 격려하는 일을 하고 예수를 증거하는 일을 살아요. 드라마틱하죠. 그런데 이 드라마틱한 인생을 살았던 사도 바울이 자기 인생을 뭐라고 소개하는가? 이렇게 소개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바울은 교회를 핍박했던 자신이 교회를 세우는 사도로 부름받은 건 합당하지 않다고 여기는 거예요. 합당하지 않다. 그래서 은혜로라 말하는 거예요. 은혜로라고. 내가 원래부터 교회를 사랑했던 사람이고 원래부터 교회를 원했던 사람이었다면 그 사람이 교회를 세우는 건 당연하죠. 그렇게 부름받는 게 맞는데 원래 나는 교회를 핍박하던 사람이었고 예수를 증오하던 사람이었는데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예수님의 사도가 되어 교회를 세우는 사람이 되는가? 그래서 나이 나된 것은 은혜로 된 것이라고. 그리고 이 은혜가 뭐로 연결되는가? 감격으로 연결되니까 다른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다고. 그렇게 가는 거라는 거예요. 그렇게. 진짜 중요한 건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수고한 다음에 그가 뭐라고 말했냐는 거예요.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이것이 무엇을 말을 합니까? 내가 받을 자격이 없는 은혜를 받았다는 고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쉽게 안 망가진다는 거예요. 비록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수고했다고 우쭐할 필요도 없고 결과가 더 좋다고 교만할 필요도 없으며 다른 사람이 더 인정했다고 해서 내가 대단한 사람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 기본 자체가 무엇인가? 나는 합당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나는 합당하지 않았다고. 나는 지금의 내 배우자를 만나기에 합당하지 않았다고. 나는 지금의 내 자녀의 부모가 되기에 합당하지 않았으며 지금 내가 신앙생활 하는 것도 합당하지 않다. 그럼 뭔가? 은혜다. 다만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긴 것 아니냐? 나 같은 존재가 어떻게 지금의 이 자리에 존재할 수 있었나? 다만 하나님의 은혜지. 그러니까 아무리 수고해도 교만하지 않아요. 아무리 사람들이 인정해줘도 자기가 대단하다고 목을 뻣뻣하게 들지 않아요. 아무리 성공해도 늘 하는 이야기는 내가 한 거 아니라고. 하나님이 다만 은혜 베푸신 거 아니냐. 그래서 여러분 성도가 망가지는 건 딱 하나밖에 없어요. 은혜를 은혜되게 안 하기 때문인 거죠. 내가 마치 대단해서 내가 성실해서 내가 열심히 살아서. 여러분이 열심히 안 살았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제가 늘 강조하는 게 있잖아요. 열심히 살면 다 여러분처럼 됩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열심히 살아도 안 되는 사람 제가 수도 없이 만났어요. 근데 왜 열심히 살았다고 된다고 말을 하세요?
다만 열심히 사는 사람 중에 여러분에게 은혜 주신 거잖아요. 또 인정 안 하시는 거예요? 제가 정말 죄송한 게 그런 거라니까요. 저보다 더 열심히 목회하시는 목사님들 중에 개척교회 목사님들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그럼 제가 그분들한테 노력 안 했다고 그럴까요? 아니라니까요. 저는 잘 몰라요. 왜 그분들은 개척교회 목사고 저는 왜 사랑과 느낌의 목사님, 전 잘 몰라요. 근데 한 가지 감사한 건 내가 여기 있다는 건 감사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은혜 받은 사람, 진짜 은혜 받은 사람은 안 망가져요. 왜냐? 이 은혜의 본질은 내가 아니요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모세가 강조하는 것도 그거예요. 니들이 차지했다고 말하지 말으라고, 니들이 의로웠다고 말하지 말으라고. 아니라고. 너희는 원래 그런 자격이 없다고. 근데 다만 하나님이 가나안 사람이 아니라 너희를 사랑하신 거 아니냐? 가나안 사람들이 언약을 주신 것이 아니라 너희가 언약 주신 거 아니냐? 하나님의 은혜 아니냐? 그러니까 정신 차리라는 거죠. 망가지지 말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세가 신명기에서 이스라엘에게 강조하고 또 강조한 것이 무엇입니까? 너희는 지극히 작은 족속이고 심지어 하나님께 사랑받을 수 없어야 되는 존재였는데 하나님이 다만 너희를 사랑하신 거 아니냐, 이걸 강조해요. 그렇기 때문에 끊임없이 말을 해요. 하나님께 순종하고 또 순종해라. 왜냐? 원래 하나님이 우리 같은 사람을 사랑하기에는 너무 크신 존재였는데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신 거 아니냐? 자격이 없는데도 하나님이 너와 함께 주신 거 아니냐? 그리고 이 은혜가 있다면 절대 망가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은혜가 안 되면 사람은 망가집니다. 자격이 있어서 마치 은혜 받았다고 생각하는 순간부터 배우자에게 교만을 하기 시작합니다. 자녀를 향하여서 목을 꼿꼿하게 듭니다. 아빠는 했는데 왜 너는 못해? 엄마는 했는데 왜 너는 못해? 이거 다 그만 아닙니까? 여러분이 한 겁니까? 우리가 한 거 아니잖아요. 내가 아는 거고 하나님이 나에게 하게 하셨다면 왜 여러분의 자녀는 하게 하실 거 생각 안 하세요?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이 하시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오히려 이렇게 말해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엄마랑도 함께 했고 아빠랑도 함께 해서 우리가 했다면 하나님도 너랑 함께 하실 거고 엄마도 아빠도 그걸 믿기 때문에 너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야. 그게 맞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은혜가 되면 사람은 망가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은혜의 본질은 뭡니까? 내가 아니요 하나님이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나안 땅을 주신 거다. 우리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하나님의 긍휼 때문에. 전 저와 여러분들이 이 고백을 우리의 고백으로 받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모세는 가나안 땅의 정복을 앞둔 이스라엘 향하여서 이번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왜 두려워해야 되는가? 그들의 부모 세대가 호렙산에서 했던 모습을 떠올리면서 그들에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강조를 해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이 호렙산에 왔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호렙산 위에, 그러니까 시내산 위로 부르시고 밑에 쪽에서 이스라엘이 있었습니다. 40일의 시간이 차갈 때 불현듯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너의 백성이 우상을 만들었다고, 내려가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다고 말을 하는가? 신명기 9장 12절입니다. 내가 이르되 일어나 여기서 속히 내려가라. 내가 애굽에서 인도해낸 내 백성이 스스로 부패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도를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부어 만들었느니라.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저 시내산 밑에서, 호렙산 밑에서 우상을 만드는 모습을 보시면서 갑자기 모세한테 뭐라고 말하는가? 내 백성, 너의 백성이 우상을 만들었다고 말씀하세요. 이게 왜 주목할 만한 표현인가? 본래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출애굽시키신 다음에 이스라엘과 율법을 가지고서 언약을 세우세요. 이걸 언약이라고 부르는데 이 언약의 핵심은 무엇이었는가? 너희가 이 율법대로 행하면 내가 너희 하나님 되고 너희가 내 백성 된다. 이때부터 하나님이 이스라엘에서 내 백성이라고 불렀어요. 나의 백성, 하나님 백성 이렇게 불렀는데 지금 이스라엘 우상을 만드는 그 모습을 보자 하나님께서 갑자기 언어를 바꾸세요. 너의 백성이 우상을 만들었다고. 더 이상 이스라엘은 나의 백성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동안에 하나님과 언약된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이었는데 이스라엘 우상을 만드는 순간부터 그들에게 더 이상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니신 거예요. 언약을 이스라엘 깨는 순간 하나님도 더 이상 언약에 충실하지 않으시겠다고 선언하는 거예요. 이제 더 이상 이스라엘은 내 백성이 아니다. 너의 백성이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배우는 신앙의 본질, 변하지 않는 본질은 무엇인가? 하나님은 성도에게 신실하신 것처럼 성도도 하나님께 신실해야 된다. 신앙은 일방통행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만 나를 사랑하고 하나님만 내게 신실하시고 하나님만 나를 사랑하고 이런 거 없다는 거예요. 신앙은 언제나 쌍방이어야 된다. 하나님이 내게 신실하시듯 나도 하나님께 신실한 것이 변하지 않는 신앙의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모세가 신명기에서 계속 강조하는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선택한 것은 너희에게 특별한 일이다. 하나님이 너희의 하나님 되신 것이 특별한 것이지 너희가 하나님 백성 된 것이 하나님께 특별한 것은 아니다. 이걸 계속 강조를 해요. 왜냐? 모세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스라엘 인생에 일어났던, 이스라엘의 여정에 일어났던 모든 특별한 일은 다 이스라엘 때문에 일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일어났다. 여러분 40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했던 이스라엘이 어떻게 출애굽이 가능했을까요? 하나님 때문이에요. 절망할 수밖에 없었던 홍해에서 어떻게 이스라엘은 그 홍해를 건널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 때문이에요. 생존할 수 없는 땅 광야에서 40년 동안 어떻게 그들은 죽지 않고 오히려 번성하였을까요? 하나님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모세가 볼 때 이스라엘에게서 하나님 빼면 이스라엘은 아무것도 안 남습니다. 아무것도 안 남아요. 그렇기 때문에 모세가 강조하는 게 그거잖아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백성답게 살으라고. 하나님이 없으면 너희는 없었다고. 이 믿음의 고백을 따라 언약을 맺었다면 하나님께 뭐 해야 됩니까? 순종하고 또 순종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감격이 있으면 당연히 순종이 쉬워진다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내가 어떻게 여기까지 왔을까? 근데 놀랍게도 모세가 40일을 시내산에 있는 동안에 저 밑에 있던 이스라엘 딱 40일 만에 이 감격이 사라져버리더래요. 이 감격이 사라져버리더래요. 우상을 만들더라. 근데 제가 이런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면서 욕할 수가 없는 이유가 있어요. 저도 결혼할 때 엄청나게 감격했거든요. 내가 어떻게 결혼을 했을까? 근데 이게 40일도 안 가더라고요. 그러니까 40일도 간 게 대단한 거 제가 볼 땐. 며칠 만에 밥 안 했다고 싸우고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린 다 교만한 존재예요. 그러니까 이게 인간의 본질이 그래요. 뭔가를 얻으면 내가 자격이 있어서 이게 온 줄 안 되니까 이게 참 신기하죠. 얻기 이전까지는 이게 엄청나게 힘든 것이었고 이건 감격이었는데 얻고 나니까 마치 이게 원래 내가 이런 사람이었나? 내가 이렇게 대단한 사람이 이렇게 착각이 일어나니까 언약이 망가져 버린다는 거예요. 신앙은 본질적으로 감격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을 사랑하실까? 어떻게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의 기도를 들으실까? 어떻게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 인생에서 일해 주실까? 이게 맞는데 자꾸만 기도응답이 반복되면서 마치 하나님께서 나를 특별하게 여기시는 거구나. 내가 하나님께 특별한 거였구나. 하나님 나한테 특별한 게 아니라 이렇게 되면 이 일이 똑같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감격이 사라지면서 마치 자기가 대단한 존재인 것처럼 자기가 신을 선택합니다. 그게 우상숭배예요.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향해서 더 이상 내가 너의 하나님 아니다 선언하신 것이 너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너의 백성이 우상숭배했다. 본문에서 이런 이스라엘 모습과 정반대의 모습을 보여준 사람이 있어요. 모세입니다. 이스라엘에게는요 긴장감이 없어요. 신앙에 긴장감이 없는데 모세한테는 긴장감이 있어요. 모세가 하나님께 부름받아 올라갑니다. 호렙산에 있는 동안에 그가 어떻게 했는가? 성경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신명기 9장 9절입니다. 그때에 내가 돌판들 곧 여호와께서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돌판들을 받으려고 산에 올라가서 40주 40야를 산에 머물며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더니. 자, 모세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 올라갔습니다. 올라갔던 게 특별한 게 아니에요. 올라갔는데 40일 동안 어떻게 하나님 앞에 있었는가? 떡도 먹지 않고 물도 먹지 않았다. 쉽게 말하면 금식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에게 금식은 어떤 의미인가를 알 필요가 있겠죠. 이스라엘에게 금식은 어떤 의미입니까? 간절함과 절박함입니다. 이스라엘은 자기들이 아무리 노력해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만나면 전 민족이 금식을 합니다. 하나님, 이거는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절박하고 간절할 때만 금식을 하는데 이 모세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그 금식을 했다는 말은 어떤 겁니까? 그는 간절하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간절했을까요? 상식적이지 않죠, 사실은. 이스라엘 60만 명 중에 하나님께서 유일하게 불러 올린 사람이 모세라면 여러분 같으면 어깨가 으쓱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특별한가 보다. 아니 하나님께서 나를 진짜 특별하게 보신 하고서 모세만 불러가 올랐다면 저 같으면 어깨뽕이 막 이만큼 들어가고 막 이럴 것 같은데 하나님 앞에 올라가는 모세가 어땠다고요?
절박하고 간절했다고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를 특별하게 여기신다고 해서 내가 특별해진 건 아니에요. 엄밀히 말하면 나는 똑같은데 그냥 하나님이 사랑의 시선을 봐주시는 거예요. 근데 모세는 어떻게 느끼나? 이 시선이 영원하지 않다는 거예요. 내가 타락을 하면, 내가 거기로부터 멀어지면 하나님이 얼마든지 은혜를 거두실 수 있다. 그게 모세가 느끼는 두려움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쳐다보신다고 내가 특별해진 게 아니라고. 나는 원래 똑같은데 하나님의 시선이 머무는 동안만 특별해. 머무는 동안만. 근데 내가 타락을 하면, 내가 죄를 가까이 하면 하나님 그분의 시선을 거두신다. 그러니까 그분의 시선이 내게 머물러야 되잖아요. 머물기를 간절히 원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40일 동안 그는 간절하게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으면서 그것은 자기를 비워내는 거잖아요. 죄를 비워내는 거잖아요. 교만을 비워내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영이 더 그에게 부어집니다. 놀랍게도 하나님이 모세에게 신실하신 것만큼이나 모세도 하나님께 신실합니다. 이게 모세의 위대함이에요. 하나님께서 60만 중에서 고르고 고른 사람인데 그 사람은 교만하지 않고 오히려 더 간절하다. 내가 누군데도 이런 은혜를 받나. 그리고 이 은혜가 내게 영원히 머물렀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이스라엘도 하지 않는 금식을 모세가 합니다. 40일이나 먹지도 마시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들려준 얘기가 무엇입니까? 신앙은 절대로 일방통행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만 나를 원하시고 하나님만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만 내게 신실하다. 그건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모세가 오히려 다른 모습이어야 된다고. 하나님이 나에게 이만큼 사랑하신다면 이게 나한테 감격이 돼. 내가 하나님을 정말로 이전보다 더 원해야지. 은혜가 오면 올수록 더 많이 두려워야 되죠. 왜냐? 이 은혜를 걷어가실 수도 있는데 이 은혜가 내게 머물기를 원한다면 은혜 받을 때 더 간절해져야 되죠. 근데 참 안타깝게도 성도님들은 은혜 받으면 여유로워집니다. 마치 내가 당연히 다음번에도 이 은혜를 또 받을 수 있을 것처럼. 진짜 그럴까요? 은혜는 그냥 언제나 수도꼭지만 열면 나오는 물입니까? 아니죠. 하나님의 시선이 머무는 동안만 그 은혜는 내게 유효할 뿐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이 간절함과 이 절박함이 있다면 하나님의 시선이 내게 머물 수 있도록 붙잡아 되지 않겠냐고요. 그게 모세한테는 금식인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들한테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자녀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머물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하나님께 드리는 신실함은 무엇입니까? 저는 기도였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있어서 내가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그 은혜가 내게서 거두어지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내게만이 아니라 내 사랑하는 자녀에게도 그 은혜를 부어주십시오.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서 내가 살았듯이 하나님 내 자녀도 그 은혜로만 삽니다. 하나님, 저는 그게 성도에게 기도라고 믿습니다. 간절해져야 되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가 그냥 주신 은혜는 아닐 텐데 이 은혜가 내게 머물러야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많이 오해하는 것이 은혜와 순종의 관계인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은 내가 순종해서 은혜 받는다고 착각합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은혜는 절대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 그러니까 나로부터 시작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다만 나를 긍휼히 여기시는 것이고 다만 하나님이 왠지 모르겠는데 나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저는 이게 진짜 이해가 안 돼요. 왜 나 같은 사람을 사랑하실까? 왜 나 같은 사람을 불쌍히 여기실까? 이유를 몰라요. 그건 하나님의 주권의 영역에 있으니까. 근데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는 걸 믿기 때문에 하는 게 순종인 거예요. 순종해서 은혜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눈에 내가 특별하다는 것을 받아들이는 순간부터 나 같은 게 뭔데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나? 이 믿음의 고백이 순종을 만드는 거지 순종해서 은혜 받는 건 절대로 아니에요. 그러니까 은혜 받았다고 교만해지는 것도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시작이 하나님이신데 이유를 알 수 없이 나를 사랑하시는데 이유를 알 수 없이 나를 긍휼히 여기시는데 내가 왜 교만해집니까? 내가 좀 부자 됐다고 뭐 한다고 그렇게 교만해지고 성공했다고 뭐가 그렇게 목이 뻣뻣해지며 사람들이 좀 알아줬다고 왜 그렇게 의기양양하고 다니냐는 거예요. 그럴 이유가 없는 건데 내 순종이 있기 전에 은혜가 먼저 있었다니까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기시구나. 이걸 믿기 때문에 하는 게 순종이라면 은혜의 결과가 순종인 겁니다. 순종의 결과가 은혜가 아니라. 그래서 아무리 은혜 받아도 망가질 수 없는 것이고 아무리 은혜 받아도 여전히 간절한 거죠. 여전히. 왜냐? 이 은혜는 나로부터 출발된 게 아니니까 걷어가시면 끝나는 건데
빼버리시면 끝나는 건데 얼마나 더 간절해야 되겠습니까? 저는 지금도 여전히 그렇습니다. 지금의 제 상태가 너무 좋기 때문에, 저는 우리 자녀들을 보는 모습이 너무 행복하기 때문에 이것이 멈추지 않기를 원해요. 진짜로요. 이 상태가 영원했으면 좋겠어요. 아니, 우리 교회가 더 좋아졌으면 좋겠고, 우리 가정이 더 좋아졌으면 좋겠고, 저는 우리 교회가, 우리 자녀들이 더 좋아졌으면 좋기 때문에 이전보다 더 간절해야 된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제 아내가 항상 그런 얘기해요. 여보, 금요기도회 때 그렇게 목을 크게 하고 기도하지 말어. 그냥 뒤에 가가지고 조금만 입만 이러고 오라고. 저한테 너무 목이 막으니까. 근데 제가 그런 얘기해요. 여보, 근데 내가 하나님께 그렇게 간절히 안 부르짖으면 내 영혼이 안 살아. 그러니까 나도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는데, 그래야 또 산다는 걸 아니까 아낄 수가 없어. 지금 제가 나빠서, 제 상태가 나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 가정이 나쁘지 않아요. 우리 교회가 나쁘지 않아요. 근데 제가 목은 계속 쉬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제 모세의 마음을 이해를 하겠다니까요. 하나님께 부름받았는데 완벽한 사람이잖아요. 하나님께 60만 중 고른 사람이 나 같으면 교만해져야 될 것 같은데 왜 교만해지지 못할까? 그 은혜가 감격이 되기 때문이에요. 이 상태가 내게서 거둬지면 안 되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머물러야 되니까. 은혜 받은 사람일수록 더 간절해질 수밖에 없다. 저는 그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도 착각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순종해서 은혜 받은 거 아니에요. 은혜를 주시는 게 먼저예요. 은혜를 주시고 그 은혜가 하나님께로 왔다는 걸 믿어지는 사람이 순종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말해야 돼요. 내가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로라.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시대가 바뀌어도 변하지 않은 신앙의 본질 세 가지를 우리에게 소개해 줍니다. 첫 번째 신앙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상황이 순종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보고 순종하는 겁니다. 40년 전이나 40년 후나 상황은 하나도 안 바뀌었어요. 성벽은 여전히 견고하고 사람들은 여전히 큽니다. 근데 소멸하는 불로 하나님이 가신다. 이 믿음이 이스라엘 오늘 순종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발 순종할 수 없는 상황이 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순종할 수 없는 믿음만 있을 뿐이에요. 믿음이 있으면 순종합니다. 두 번째, 자격이 있어서 받는 은혜는 없습니다. 이스라엘이 공의로워서 아니죠. 하나님이 다만 그들을 긍휼히 여기심이에요. 그러면 이게 우리한테 감격이 돼요. 감격이. 신앙은 언제나 감격이어야 돼요. 내가 아니요 하나님 은혜니까. 마지막 세 번째, 이 감격이 있으면 절박함도 있으셔야 돼요. 왜요? 주신 분이 거두어가시면 그 은혜가 더 영원히 나한테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은혜 받을수록 더 간절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머물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만이 아니라 내 자녀에게도 머물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잘 될수록 기도하세요. 루터가 그렇게 얘기했다니까요. 나는 너무 바빠서 기도합니다. 너무 바쁘다는 게 뭡니까? 성공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성공하고 있는데 왜 기도합니까? 거둬가실까 봐. 거둬가실까 봐. 그래서 전 저와 여러분들이 은혜가 있기 때문에 더 간절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세 가지로 해서 기도하죠. 하나님, 상황 앞에서 상황을 보는 사람이 아니라 언제나 하나님 보고 하나님 때문에 순종을 결정하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십시오. 두 번째, 하나님, 은혜를 받을 때 마치 자격이 있어서 그 은혜를 받는 것처럼 교만해지지 않고 자격이 없는 나 때 하나님이 주신 은혜 때문에 날마다 감격할 수 있도록 지금 도와주십시오. 마지막 세 번째, 그 은혜 앞에서 절박해지게 하여 주십시오. 이 은혜가 영원히 내게 머물기를 원하고 내 자녀에게 머물기를 원하고 우리 교회 가운데 이 땅 가운데 머물기를 원하기 때문에 잘 될수록 더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같이 한번만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